사무엘하 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보너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의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알의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재앙을 극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를 기록해 왔습니다. 그러나 21장부터는 시간 순서를 무시한 채 기술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은 상황에 따라 연대를 측정해 봐야 합니다. 21장의 기록은 비교적 다윗 왕이 통치 초기에 일어난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은 사울의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범죄 때문에 빚어졌던 사울의 3년 기근 사건입니다. 15절에서 22절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다윗 용사들의 무용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사건에서 우리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혹독한 재앙을 내리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다른 열방 국가와는 달리 거룩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 나라 안에 미처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며
이스라엘 내에 아직 해결하지 아니한 죄가 있음을 알리고 다윗 왕으로 하여금 그 죄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3년 연속의 혹독한 기근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14절에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듣지 않으셨던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유익하게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해보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두 번째 사건에서 우리는 충성된 소수의 용사들이 신정국가에 큰 공헌을 세우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들은 다윗 왕을 위기에서 구합니다. 18절에서 22절 블레셋 장수들을 무찌름으로 신정국가의 부흥에 큰 디딤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진정한 용기와 신앙의 중무장을 갖춘 자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은 세계를 호령하는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해결되는 기브온족의 원한입니다. 이스라엘 내 소수민족 기브온 족속이 과거 사울로부터 당했던 만행에 대해 원한을 갚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27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그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영원토록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를 무시했습니다. 기브온족을 살육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가슴에 한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먼저 다윗 시대에 발생한 3년 기근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과거 죄악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7절, 이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은 이유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하여 3, 4절은 기브온의 생존자들을 소환해서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 약속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사울의 후손 7을 내주고 그들을 처형하게 함으로써 기브온족의 원한을 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사울과의 잔혹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과 그 친척들이 공모하여 이스라엘 내의 소수민족인 기브온 사람들을 몰살시키려다가 실패한 잔악 무도한 사건을 기억하고 뒤늦게나마 그 땅에 3년 연속의 기근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9장 3절과 27절에서 기브온족은 이방인이었다가 여호수아와 맺은 조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편입된 소수민족이자 이스라엘의 하수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 사울에게 당했던 그들의 억울함을 그 어느 누구에도 호소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말로 할 수 없는 억울한 형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방편으로 이스라엘 땅에 3년 연속해서 기근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 왕의 공정한 배려 속에서 한을 풀게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째,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그렇지만 특별히 버림받고 연약한 소수를 신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자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인간의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자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에서 14절, 사울과에 대한 다윗의 배려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의 은혜를 베풀어서 기브온족에 의해 죽임당한 자들의 시신을 가족 묘에 안장하도록 허용하는 장면입니다. 리스바가 두 아들의 죽음을 정성껏 돌보고 있다는 소식은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다윗은 12절에서 14절까지 기브온 쪽에게 죽음당한 7구의 시신은 물론 과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까지 함께 사울의 가족 묘에 안장하도록 조처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다윗이 사울과의 은혜를 베푼 것은 리스바의 헌신적인 모성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뤄볼 때 다윗 왕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과감히 수행하는 매우 공정한 사람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처형된 자들과 그들의 가정을 동정할 줄 아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의 후손 7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준 것은 사울과에 대한 원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에 대한 처벌을 허용한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실추되었던 사울과의 명예를 어느 정도라도 회복시키고 또한 리스바의 슬픔 역시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처형당한 자들의 시신을 가족묘에 안장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이는 사사로운 감정을 따라서 처리하지 않았기에 신정국가의 안정을 경고해야 하는데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단호히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죄인일지라도 그의 딱한 형편을 이해하여 줄 수 있는 이해와 사랑의 자세 또한 지녀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통치 초기에 다윗을 도와 크게 활약했던 용사들의 무용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15절에서 17절은 이스비 분업을 쳐 죽인 아비새에 대한 기록입니다. 둘째 18절은 삽을 쳐 죽인 십부개, 셋째 19절은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쳐 죽인 엘하난, 넷째 20에서 22절은 기형적인 블레셋의 장수를 쳐 죽인 요나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 왕국의 부흥 요소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15절과 16절에서 다윗의 왕국에는 누구보다도 확실한 지도자가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훌륭한 장수들, 지혜로운 사람들, 다윗 왕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인물들이 주변에 준비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17절에는 다윗의 왕궁에는 왕을 매우 귀중히 여기는 백성들의 충성이 있었습니다. 충성된 신하가 있을 때 안정된 나라를 구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셋째, 소수의 용사들의 죽음을 각오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상에서처럼 이스라엘의 승리는 어느 한 개인의 탁월한 힘으로 얻어낸 승리가 아닙니다. 공동의 승리입니다. 협력의 승리였습니다. 지도자와 백성들 그리고 소수의 용사들의 자기 희생과 협력으로 다윗 왕국은 견고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다윗 왕국을 창시하시고 부흥케 하시며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분은 배후에서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돌보심이 있었기에 다윗 왕과 이스라엘은 넘어지지 않고 서서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대한민국 모두는 협력하여서 발전할 수 있는 인물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훈련에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교회와 나라에서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